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쯤 하게 될 때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많은 이들을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다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고 더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당신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대답이 소리가 줄어들겠죠. 과연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가? 물론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그 복음으로 나는 얼마만큼이나 변화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는 우리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나의 삶의 어떤 작은 습관, 나의 삶의 어떤 생각, 이거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몸이 이제 아팠을 때, 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분이 그걸 잘 또 극복해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저분은 성공했다, 그 정도로 이제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런 아픔 속에서 견뎌내고 기도하고 이겨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뭐 어디 정글 오지에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방에 그냥 혼자만 있었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던 차에 그가 간증을 이어나갑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 것은 대학 기숙사에서 만났던 룸메이트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었고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제가 본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어. 나도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라고 그 친구가 대답을 했답니다.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러더랍니다. 그날 그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가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그 친구와 함께 이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은 선뜻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나는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장애인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 그가 대학 3학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바로 그분이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나, 나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에 듣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참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스스로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솟아나는 샘물, 그 생명처럼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 알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끌고 다니시고 때로는 음침한 데도 가고 때로는 위험한 데도 가는데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니까.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그분이 계시니까. 예수님도 그 샘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도 여전히 생수를 말씀하시죠. 아까는 샘물, 생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샘이 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흘러서 강을 이루죠. 그것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는 뭐가 생길까요? 풀이 자라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생수의 강에 많은 동물들이 몰려와서 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가? 시험을 만날 때에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는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모든 일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이 닥쳐온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화살 몇 개 날라와도 그냥 갑옷에 튕겨나가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물론 화살이 날라오면 내 몸에 박히죠. 내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사람. 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끝까지 두 발로 서 있고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그냥 겨우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이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영화라도, 아무리 복잡한 드라마라도 결과를 알고 나면은 마음 졸일 필요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차피 살아날 거 알거든요. 첫 번째 볼 때는 간 떨리고 이게 어떻게 될라나 깜짝깜짝 새로운 장면에 놀라고 소리 지르지만은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여유롭게 넉넉하게 보는 것이죠. 얘 안 죽어, 주인공 안 죽어, 여기서 누가 도와줘, 쟤 죽을 것 같지? 좀 있으면 어떻게 풀려나, 누가 건져줘, 금방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실 거니까. 우리가 물에 빠지던 뭘 하던 어떤 위협에 처해 있던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평화롭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을 모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왜 이런 모순이 자꾸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몰라서 그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어떤 유명한 철학자, 어떤 유명한 웅병가, 어떤 뛰어난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뒤에 후원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대장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 철학자가 최고라는, 당대 최고라는 겁니다.
계속 후원해 주죠. 후원해 주면서 계속 추정하고 광고하고 다니고, 우리 철학자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이 도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철학의 선두주자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대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이제 모습으로 살았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똑같은 모습이 들어온 거죠.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팔을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리더가 최고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인 거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야.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편지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르면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리더가 되어버리고 사람이 초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은 굳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철학자가 볼 때에, 그들의 웅변가들이 볼 때에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뭔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대 최고라고 사람들이 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 사람들을, 이 고린도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누가 예수님을 추정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은 참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참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경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고 종교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의 로고나 그런 마크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찰에 있는 그런 이 바람개비 모양의 그런 걸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 겁니다. 십자가를 그들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저기 있으면 절, 저기 있으면 교회, 저기 있으면 뭐 성당,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상징으로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 거기에 뭘 어떻게 해야 거기서 구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어떤 신이 다 채워주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때로는 뭘 위해서 죽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뭐 상급을 받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마크, 상징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디 다녀? 그냥 교회 다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상상 외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수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원수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원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내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픈 가운데 있어서도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 부분만 잘라내면 굉장히 위험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려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기준을 두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국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예수님을 믿고 잘못된 예수님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이제 생명이 끝나서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때, 그 잘못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 혼자 착각하고 믿었을 때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거울이 되어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는 그 과정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을 우리는 믿고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건 설교 시간에도 말하고 때때로 나오는 구절에도 있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진짜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여기에 의뢰를 받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옳다고 맞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용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19세기의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9천만 명입니다. 성직자만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공산당원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갑니다. 복음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나라였죠. 근데 왜 이 공산당원 5만 4천 명의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가?
왜 모든 이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돈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힘들게 가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은 정말 간단하게, 가볍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개인적인 능력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굉장히 재능도 많고 지혜롭고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돈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돈으로 하면 쉬운 거 압니다. 돈으로 선교하면 빠른 거 알죠. 하지만 선교는, 복음 전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돈 떨어지면 끝납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물질들이 모이고 후원이 되어지고 헌금이 되어지고 이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복음 전파에, 전도에, 또 선교에 너무 쉽게 물질적 것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 물질이 사라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돈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돈에 떨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내가 지혜 없어도 당당히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울까요? 돈 없으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능력 없으니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만 남았는데 오히려 좋죠. 감사하죠.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편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테니까, 부족한 나도 사용하여 주실 테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멋지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우리 삶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자꾸 이루어내려고 그럽니까?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